허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허브 예배는 매주 일요 주일 예배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하시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인스타그램 허브_워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허브 공동체의 영적인 컨텐츠에 접근하고 또 허브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허브 공동체 그 데스크에 허브 가든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한 초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든 자리는 몰라도, 들어온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어요. 나간 자리는 안다는 거죠. 그만큼 빈자리라는 건 사람에게 허전하고 상실감과 아픔을 주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면 이 빈자리를 상징하는 장례 예배를 섬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장례를 겪고 있는 이 가족과 함께 울고 그들의 장례 절차를 섬기고 위로 예배를 섬기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장례 예배에 초청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형 커피숍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예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례 예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사람 장례가 아니고 기르던 강아지의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위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장례 예배? 이게 신학적으로 괜찮은 건가? 고민이 되는데 이 집사님이 표정이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갈 수 없이 이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강아지가 천국에 갔는지 혹은 지옥에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전통적인 장례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강아지가 살아생전에 유아세례를 받았는지 혹은 MC나 순장을 섬겼는지를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장례 예배 중에서 위로 예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위로 예배라는 예배는 장례의 절차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 모니터 제 소리를 약간 줄여주셔야 피드백이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가능하겠다. 무슨 천국 소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상실을 위로하는 신방과 같은 예배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 슬픔이 점차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이 강아지가 그 가족들과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빠가 퇴근하면 제일 먼저 맞아주고 꼬리를 치던 것도 강아지고, 딸이 시험에 떨어져서 울고 있으면 강아지가 그런 성품이 있는 거 아세요? 주인이 울고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옆에 누워 있어요. 위로해 주던 것도 강아지고, 그리고 엄마와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이 집 강아지라 마치 가족과 같은 사랑이 있는 거죠. 점차 그 슬픔이 뭔지, 사실 어렸을 때를 제외하면 반려동물을 거의 기른 적이 없는, 저는 반려동물을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못 기르겠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별하면 너무 슬플까 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잘 기르지 않았던 저도 조금씩 공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무언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빈자리에 대한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대한 빈자리를 마주해야 됐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제자들이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대요. 올리브산은 어디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용기와 격려가 되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진짜로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순장님이 부활해도 놀라울 거예요. 순장님이 부활하면 좀 더 놀랄라나요? 순장님 장례 예배에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자 우리 순모임 할까요? 카톡이 오고 이번 주에 정말 예배 가도 괜찮을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것을 경험했다면 사람이 부활한 것도 너무 큰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세를 딛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물론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은 약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는 믿음을 잘 못 지켰었으니까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막 도망을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떠나갔는데도 나를 끝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이 격려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아쉬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마치 40일간의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수련회가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서빙고와 양재, 강동, 수원, 인천과 대전에 대학부 연합 컨퍼런스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대학부 지체들이 함께 연합 컨퍼런스를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만약 강사가 이서진 목사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이번 주강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난리 날 겁니다.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제가 볼 때 허브 공동체 지체들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녹취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이 전 세계로 막 떠돌 겁니다. 그리고 1층에 저희가 이렇게 컨퍼런스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안 온 분들 이렇게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나중에 저희가 허브업도 또 할게요. 1층에 인생 네컷 기계를 3개 설치해 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막 찍는데 제가 이재훈 목사님 오시거나 강부호 목사님 오시거나 그럼 이제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목사님 같이 찍어요. 저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생 네컷 찍어요. 그래서 인생 네컷만 세 보니까 42장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해도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1층 로비에 서 계신다. 인생 네컷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찍을 수 있다. 와, 그럼 진짜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나고 막 제자들이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올리브산은 제자들에게 은혜의 장소이자 기적의 장소이자 충만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제자들에게 허락됐던 것처럼 은혜와 충만의 올리브산이 경험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는 올리브산과 같은 은혜의 초소가 여러분의 청년기에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미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허브가 나의 올리브산이야. 난 여기서 은혜 받고 있어. 나 연합 컨퍼런스에서 정말 큰 은혜 받았지. 여러분 좌우 옆에서 오늘 조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은 믿음이 연약하다기보단 그냥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에요. 어제 저희가 8시에 예배해서 셀레브레이션이 1시 40분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기적이고 졸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에요. 컨퍼런스와 상관없이 조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조는 거니까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 당신에게 만약에 허브가 그런 처소라면, 연합 컨퍼런스가 그런 처소라면, 아울리치가 그런 처소라면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올리브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제발 소중히 여겨주세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좋은 때 좋은 줄을 모르면 좋은 계절 지나가고 갑자기 감성 긁기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이별하고 나니 사랑이었더라. 여러분, 그런 자조 섞인 말이 감성적으로는 뭔가 울림이 돼도 그게 웬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좋은 때 좋은 줄 알아야지. 감사할 때 감사한 줄 알아야지.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열렸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6일 남았어요.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주 나오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마지막까지 쉬고 있다가 결승선 근처에서 자 이제 뛰자 하고 막 같이 들어가는 거죠. 마치 40일 원래 완주한 것처럼. 특별 새벽기도 있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포레스트 성경 통독의 기회가 있을 때, 이번에는 구약 신약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신약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있을 때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통독 하고 싶어도 못하고 성경 강의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고 싶어도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있고, 새벽기도 가고 싶어도 기도하러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계절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소중히 여기고 붙잡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계기가 될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제일 멀리하게 되는 인간 유형이 뭐예요? 고마운 게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와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데 그게 고마운 줄 알면 그래도 괜찮죠.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이랑은 세상에서도 거리를 두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미워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분명히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다 저를 보시겠어요? 분명히 편애하십니다. 다윗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시대의 모든 유대 포로를 똑같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목숨을 주실 만큼까지는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믿고 동행하시는 사람의 차원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좋은 게 좋은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것도 아니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누리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누리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안 가도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제가 특별 새벽기도 가진 않지만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런 게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어요. 청년이 될 수 없는 장로님도 청년 부흥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다시 청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권사님들도 내 자녀가 은혜 받는 예배를 보면서 저런 청년 예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감사가, 어른들이 청년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다윗이 재료를 다 모았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감사와 누군가의 준비와 기회가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누군가의 수고가 다른 곳에서도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선 오죽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올리브산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청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땅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올리브산의 시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만 빈자리를 내도 사람이 슬픈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난 빈자리는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 빈자리에 대한 두려움과 아쉬움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올리브산에서 승천하고 난 뒤에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리브산이 은혜의 자리라면 예루살렘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연약하고 비겁한 자기 실패와 영적 수준이 드러났던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달아났던 곳도 예루살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난 어울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로 도피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영적인 실패의 자리이자 사람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자리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산은, 그러니까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가까워서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대요.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다. 이게 굉장히 큰 힌트인데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가 2000규빗이거든요. 율법에 써 있어요. 2000규빗이 지금으로 치면 912m쯤 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오늘 양재역 9번 출구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분들, 양재역에서 걸어왔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 양재역에서 걸어왔습니다. 다 차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양재역에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양재역에서 양재 온누리교회까지 걸어와 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거리가요 900m쯤 돼요. 정확히 익부몰까지가 한 900m쯤 돼요. 그러니까 좀 길긴 하지만 걸을 수 있는 거리잖아요. 너무 무리한 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올리브산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그 가까운 길이 가장 멀고 험하게 느껴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실패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세상에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묻고 싶어요. 당신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올리브산과 같은 예배에서, 허브에서, 연합 컨퍼런스에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부담되고 버거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핍박받는 청년들이 있어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너 종교 환자야, 너 광신도야, 정신 차려, 예수님을 믿으면 떡이 나오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가 너한테 뭘 해주니? 라고 조롱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 집이 누군가에게는 예루살렘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큰 은혜를 받고 수련회 다녀와서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멀고 험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월요일 아침이 예루살렘이에요.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면 거기가 내 예루살렘인 거예요. 특히 미친왕 사울과 같은 사람이 리더로 있고 교수님으로 있고, 미친왕 사울 같은 사람이 나의 클라이언트로 있는 사람이라면 난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학교로 돌아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게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월요일 아침에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청년들이 있어요. 심지어 누군가에게는요, 일요일 아침이 예루살렘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섬겨야 되는 자리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순장들 중에 순원들을 만나는 자리가 예루살렘인 사람들이 있어요. 순원들 눈치 있으면 빨리 지금 카톡 보내세요. 순장님 혹시 전가요? 제가 예루살렘인가요? 당신의? 막 이렇게 한번 보내세요. 눈치 있는 순장이라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난 너를 만날 때마다 힘난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너야, 딱 너야, 이렇게 보내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가 예루살렘인 사람이 있어요. 찬양팀을 섬기는데 내가 은혜가 없고 너무 지쳤잖아요. 그러면 찬양팀 섬기는 게 힘들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힘들고, 내 죄가 많아서 힘들고. 고등부 아이 하나가 메일을 썼는데, 제가 고등부에 가보니까 고등부 아이들이 막 팔짱을 끼고 설교 듣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에어팟 끼고 노이즈 캔슬링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 이거 쉽지 않다. 그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친구들이 왜 마음을 닫고 있을까 고민하는데, 친구 하나가 메일을 보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저는 사실 은혜 받기 싫어서, 혹은 뭐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다 닫아서 팔짱 끼고 이어폰 끼고 그렇게 삐딱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히 바랬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힘을 받지 못한 시간들이 있어서 차라리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 못 받은 거야 라는 이유라도 남겨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은 차라리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삐딱하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간절하게 예배드렸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실까 봐 두려워서 삐딱하게 반대로 행동하는 아이들, 진짜 사춘기 심리 같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도가 되고 얼마나 응원이 되든지.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실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빈자리가 느껴지고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처럼 영적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 빈자리를 채우는 길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십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빈자리를 채우시는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13절에 보면 도망치고 달아났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이 다 돌아왔어요. 완전체가 돼서 빠지는 사람 없이 돌아왔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통해 중요한 걸 한 가지 배워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빈자리를 채우고 싶다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빈자리를 채우고 싶다면 단순하게 순종을 결단해야 한다. 단순하게 순종을 결단해야 돼요.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은 감정과 상관없이 단순하게 해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제자라면, 죄송합니다, 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어부야? 당신 목수잖아. 나는 어부야. 일평생 그물 던지면서 살았어요. 당신은 망치랑 못이 어울리는 사람이고 나는 그물이 어울리는 사람인데 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너나 잘하세요. 내가 오늘 물고기 못 잡았다고 지금 다 무시하는 거야? 선무당인 사람 잡는다고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게 없지만, 꼭 얘기는 하는 거죠. 일단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브가 그렇잖아요. 허브랑 비슷해요. 그런 얘기는 꼭 합니다. 일단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제자들의 힘인 것 같아요. 이유가 많아요. 안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 보는 거예요. 제가 허브 공동체 지체들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있어요. 새벽기도 가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무서워요. 다음날 새벽기도를 오는 청년들이 늘어나 있어요. 성경통독을 합시다 그러면 성경통독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좀 조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게 생겨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진짜 믿고 따라하고 너무 순수하고 단순하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화려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연약하고 부족해도 단순하게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주님에게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타고 간 동물은 왕이 타는 말이 아니고 나귀였어요. 예수님은 왜 초라한 나귀를 선택하셨을까? 해답 중에 하나가요, 나귀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인한테 있어요. 주인은 말을 가지지 않은, 지금으로 치면 좋은 포르쉐나 아니면 벤츠와 같은 그 좋은 세단과 같은 막 제네시스 같은 좋은 차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정말 중고차고 싼 차고 이게 진짜 가나 싶은 정말 작고 초라한 차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거나 아니면 부족한 그 나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차 타고 들어갈 때 네 차 타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귀를 풀어서 줍니다. 비록 말을 가지지 못했지만 내 능력과 내 캐파와 내 수준이 나귀지만 주님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나귀예요. 다 나귀. 아브라함은 의심이 많았고 노아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모세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신명기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는데도 난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얘기했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고, 베드로는 열정이 과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이상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이상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해도 당신이 쓰시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상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돼요.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야 돼요. 말씀 읽어라 그럼 읽어야 돼요. 기도해라 그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연합 컨퍼런스 하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남아있는 사람 수를 세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신청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남아있는, 끝까지, 그 가운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버티고 주여 그냥 부르짖고, 기도가 안 되니까 막 비명 지르듯이 주여 부르고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시간까지 견뎌보겠다 버텨보겠다 하는 사람의 퍼센트가 역대 가장 많았던 수련회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순종, 절박한 마음을 보세요. 순종은 언제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은 언제나 화려함보다 나은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단순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복잡하게 하죠. 순종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막 갖다 주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눈치 봐야 된다 그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망하노니 복잡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단순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자들처럼 너무 어려운 자리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두 번째 은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빈자리를 채우고 싶다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에 전념했다고 기록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기다리라는 말만 들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빈자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했고 빈자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빈자리 있는 곳에 채워주심도 있는 겁니다. 두려움 있는 자리에 담대함도 임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있는 자리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실패와 두려움, 곧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직면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자격을 갖추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 내 영혼은 폐허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 성령을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허브 예배가 절박하고 굶주리기를 바라요. 좀 옆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약간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뭐야 이거, 뭐 짐승 소리 비슷한 게 나. 저 옛날에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에는 예배 때 막 부르짖으면서 울며 기도하는 대예배가 잘 없던 시대예요. 너무 주변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나 무슨 이단 단체 왔는지 무서웠어요. 이렇게 막 그 비커 안에, 플라스크 안에 갇힌, 이렇게 겨울날 있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장미꽃처럼 나는 이 외부와 격리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옆에서 너무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뭐 기도했는지 아세요? 옆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주변에서 울며 부르짖는 사람보다 내가 더 문제더라고요.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더 심각해요. 내 영혼의 허기가 더 심각해요.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하 목사님 말대로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더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암 걸린 사람보다 더 문제인 사람은 자기가 암 걸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사람 누구겠어요? 암이 걸린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저를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다 병자예요.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실패에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Living is dying.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에 의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적 에너지와 육신과 정서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재능에도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을 못 본 척하고 막 괜찮은 척을 한단 말이에요. 온누리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나는 괜찮은데? 어머, 목사님이 저렇게 막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 힘든 사람이 많은가 보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병자가 있죠? 옆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설교 드릴 때 여러분 표정이 진짜 병원에 온 환자와 같이 절박하고 굶주린 양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굶주린 사람은, 무너진 사람은, 깨어진 사람은,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비로소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할 텐데 이걸 전부 아멘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직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막 영적인 패배와 신앙의 침체가 있으면 막 공동체 옮기고 도피를 하려고 하죠. 다 내려놓고 그만두려고 하죠. 아니에요. 그때 예배를 지키고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실패와 수치를 느껴지게 하는 것은, 그 통증이 느껴지게 하는 것은 거기를 치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집단 치료다. 기본적으로 집단 치료다. 그러니까 환자들을 모았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환자들이 막 이렇게 있죠. 같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두 앞뒤 문장을 붙이면 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내가 막 기도가 안 될 때 옆에서 막 주여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제자들도 막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도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막 졸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베드로가 막 주여 그러면 막 깨고 주님 저도 기도하고, 그러다 베드로가 졸면 요한이 갑자기 막 아버지 그러면 막 다시 일어나고, 그러고 막 자고 있으면 막 나눔해보자 그러고 기도해보자 그러고. 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설교 시간에 막 졸던 분들도 그 연합 컨퍼런스 때 편의점 앞에서 앉아서 나눔할 땐 다 깨어있더라고요. 전 그것도 너무 예뻐 보였어요. 은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를 주셨어요. 나 혼자 못하니까 허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누리를 세우시고 허브를 세우시고 연합 컨퍼런스 열어주시고 새벽 예배 허락하시고 포레스트 성경 통독 자리 만든 건 우리가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난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겠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분들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거 막 좀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돌아오셔야 돼요. 당신 얘기예요. 그거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교회에서 정말 한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런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건 오만한 거예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팔만 가지고 모든 일을 어떻게 다 해요? 다리만 가지고 모든 일을 어떻게 다 해요? 반대로 이런 이유로 교회 떠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너무 못나서 남들에게 폐 끼칠까 봐. 그 정죄함도 뒤로 해야 돼요. 교만은 사단의 양쪽 끝을 극단적으로 오가는 전략이에요. 하나는 오만함이죠. 난 너무 이제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딴 사람도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 오만한 거 교만인 거 대부분 알죠. 근데 정죄도 교만이에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날 쓰실 수가 없어. 왜 교만일까요? 오만과 정죄, 자만과 자책은 양쪽 끝에 있지만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기인이에요. 내가 나의 가치를 단정 지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그 본질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그 본질의 사람들이 판단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너에게 보냈고, 너의 은사를 알기 때문에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빈자리를 채우시는 은혜 세 번째, 계속해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올라와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혹시 26절도 읽을 수 있을까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빈자리를 채우고 싶다면 빈자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빈자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빈자리만큼이나 가슴 아프고 뼈 아픈 빈자리는 제자의 빈자리였어요. 가룟 유다가 비워놓은 마지막 12번째 자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랑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자리를 비웠잖아요. 유다의 이름은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 같이 그의 이름을 말해서 안 돼라는 금기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우리는 이제 11제자, 그럼 뭔가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제자들이 순종하고 한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시편의 말씀 가운데 그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베드로가 유다의 빈자리를 다시 채워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 베드로는 새로 세워질 사람,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던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 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제비뽑기로 뽑게 돼요. 예수님 그 사역 초기부터 있었던 신실한 그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뽑힌 사람이 사도가 된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띠아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띠아가 선물이다라고 말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띠아라는 이름이 별명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명, 새 이름.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원래 시몬이라는 제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너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파트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제자 중에 요한에게는 우르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별명인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품이 너무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새 이름을 초대교회가 선물했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이제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선물 받은 이름인 거예요. 마띠아도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었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름이, 새롭게 주님께서 주신 이름이 그 사람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가 차지하는 의미를 해설한다는 점에서 마띠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의미를 대변하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 그 이름이 선물이라는 뜻은 초대교회에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였다는 의미가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유다의 빈자리와 연결해 보면, 이 빈자리와 선물을 연결하면 주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난 빈자리, 내 인생에 난 이 공백과 구멍을 주님께서 선물로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 확신이 들어요. 나는 여러분이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의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에게 실패의 빈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빈자리를, 그 실패의 여백을 주님의 비전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능력의 빈자리가 있나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빈자리를 메워주시고, 당신에게 지난 시간이 남긴 상처의 빈자리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선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빈자리를 선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빈자리와 공백과 아픔을 가진 구멍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가슴에는 사람으로는 채울 수 없고 세상의 위로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구멍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곳을 주님의 선물로 채우시기 전까지 나는 구멍난 존재요, 열약한 존재요, 나의 자아와 나의 열심과 의를 가지고는 내 생각과 계획을 아무리 열심히 세워봐야 그 자리를, 내 인생을 채울 수 없어요.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랑의 빈자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의 빈자리에 원망의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마띠아를 세우신 건 앞으로 사도행전의 방향이 이 예수님의 선물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지판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저를 보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마띠아가 제자들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가룟 유다의 상처를 채우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주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물 아니었습니까? 나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주님의 빈자리를 채워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비어있는 게 너무 많고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환자고 병자고 고장난 인생이지만 이 불량품과 같은 오병이의 어린아이 도시락 옵사리 영과 같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주님 만약에 나를 통해서 마띠아처럼 주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면 나도 주님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마띠아는 초대교회에게도 선물이었지만 하나님께도 선물이었을 거예요. 이번 연합 컨퍼런스 기간을 통해 내 마음속에 정말 바라는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주님, 허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격려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로, 여러분의 예배 자체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마띠아가 되고 그 주님의 빈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선교원금 작정도 하세요. 선교지 후원의 빈자리에 내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이죠. FA를 가세요.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그 빈 곳에 나를 보내시는 것이죠. 은사팀과 순장과 여러분에게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왜 안 어렵겠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빈자리를 채우면 내가 주님의 마띠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가진 전공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영과 여러분의 IT 기술과 문과와 이과를 다 넘어서 예체능계, 음악과 미술과 여러분의 연기와 체육과 경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구, 여러분의 논문,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
주님께 기쁨 드리고 그 공간을 막 메꾸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예요 상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일어나실 필요 없어요. 이 시간에 그냥 불을 다 켜두셔도 됩니다. 난 연약한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주님께 선물과 같은 위로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작지만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내가 찬양할 때 주님이 나의 찬양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 은혜를 일일이 다 세기가 어려운데 나도 주님께 사랑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한 나라도 괜찮으시다면, 오병이와 같은 나라도 받아주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빈자리를 메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너무 연약하고 예루살렘에 빈자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거든요. 그렇지만 포기하지는 않을래요. 포기하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청년들이여, 이 자리에서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족한 나이지만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띠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온 힘 다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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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선교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성심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내 삶을 주의 거룩하며 역사가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거를 지금 나아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퍼즐에 빈자리가 있다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연약하고 예루살렘의 빈자리가 있는 실패와 좌절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며 나아가오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정직하게 반응하며 주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선물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예배하며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맡기와 같이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병자고 환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중독의 사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정말 내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나 자신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 영적 실패와 그 영적 병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난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진단이 시작된 질병은 치료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하셨으니 건강한 자인 척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하고 회칠한 무덤이 되어 메이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예루살렘 수치와 좌절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소리 높여 오직 성령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실하고 절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 직면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실패와 수치를 외면합니다.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교회에서 가장 무도회를 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우리가 멀쩡한 것처럼 마치 영적인 병원에 왔으나 커피숍이나 호텔 로비에 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곳은 나가의 다락방과 같은 예루살렘의 두려움과 수치와 실패의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자리를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음성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라보며 성령을 기다리는 허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바라보며 선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수치와 패배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온누리교회와 허브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컨퍼런스와 새벽기도와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혹은 아직 그런 사람이 없어도 그런 사람 만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와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와 묵상의 기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쏟아부으셔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그 교회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인정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령의 충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목회자를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특별 새벽 기도와 하나님 성경 통독 포레스트와 연합 컨퍼런스를 주시고 때로는 멘토님을 통해 순장님을 통해 다락방장님을 통해 그룹장님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만남의 축복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시기에 나의 허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본누리 교회와 이재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와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만나는 청년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길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추억의 발자국과 흔적이 있는 나의 교회, 나의 순, 나의 다락방, 나의 예배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스테이지 위에서 특순으로 찬양으로 예배하는 사람들과 때로는 스테이지 뒤에서 그림자 속에서 음향으로 조명으로 자막으로 헌신하며 수고하고 진행으로 수고하는 자들, 중계를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명팀과 모든 섬기는 스테이지 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디어 팀 가운데 하나님 미디어 선교를 할 수 있는 힘과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미디어 선교팀, 영상 제작, 커뮤니케이션 팀, 하나님 본부와 사진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복잡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지 못할 많은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주님, 내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도망쳐왔던 곳이지만 다시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순종의 단순한 발걸음과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게 하고 핑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불순종하게 하려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르짖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단순하게 순종하는 단순한 영혼의 힘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로잔의 슬로건 중에 하나는 simplicity, 단순함입니다. 단순한 순종이 우리의 힘입니다. 나귀와 같지만 단순하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예수님 그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이유를 대고자 하면 만 가지가 있겠으나 단 한 가지 이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하시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충만, 주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예배와 절대 순종,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께 영광. 단순하게 명확히 조준된 영적 포커스가 선명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영원하게로. 하나님, 내게 주신 올리브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 새벽기도, 연합 컨퍼런스, 허브 모든 것이 그 중에 하나라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알고 있을 때 잘하고 좋을 때 감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 저곳에서 손을 붙잡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전선과 기도의 삼겹줄이 이곳저곳에 형성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견고한 지는 무너지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복잡하다,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얘기하는 진들은 깨어질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 말씀 가운데 단순해지고 주님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 부르짖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셔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한 가지 이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르겠다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품으라면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에 나의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와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과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 품고 기도하여 끝내는 그 예루살렘을 실패의 자리에서 충만의 자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마띠아와 같이 주님께 선물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빈자리를 마띠아와 같은 선물로 채우신 주님, 나도 주님의 마띠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선물 마띠아가 되기로 결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단순하게 순종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